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30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짧게 한다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단문 뭐예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 한번 해볼까요? 시작.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자. 원래 길어지면 짧게 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빼고 그냥 성령님을,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따르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슬프게 하지 말라. 다시 한번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 시작.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 우리 어머님이 이 위에 계시는데 우리 누님하고 병원비 때문에 막 싸웠어요. 그랬더니 그럼 누구를 슬프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도 슬프게 하고 우리 부모를 슬프게 하는. 그래서 오늘은 부모와 성령님을 비교하면서 참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부모가 계시는데 막 싸우면은 부모를 슬프게 하는 것처럼 성령님도 내 안에 계신 살아있는 하나님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프게 하지 말라.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5장 18절 보겠습니다. 5장 18절 에베소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뒤에 것만 한다면 술을 먹으면 술이 나를 끌고 가듯이 오직 성령님으로 늘 충만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너를 주장해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두 번째로 성령님으로 충만하라. 요 정도는 암송할 수 있겠죠? 시작.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으로 충만하라. 요거 좀 다시 해볼까요? 시작.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으로 충만하라. 예, 요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옵니다. 세 번째 6장을 가보겠습니다. 6장 18절입니다.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그러니까 항상이죠. 항상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이런 뜻이에요. 항상 그냥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기도는 다 문제 해결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낭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생각 전 기도 응답이 안 됐을 때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기도를 잘 안 하는 이유가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낭망하는 거예요. 근데 네가 원하는 거 기도하라는 말 없어요. 성경은요. 네 소원 성취하라는 기도 없는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 즉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야 지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무시로, 그러니까 항상 성령 무시로도 빼고요.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면 세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정도는 뭐 처음에 뭐예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두 번째로 뭐죠? 성령님으로 충만하라.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 한번 본인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들이 중요해. 본인이 시작.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으로 충만하라.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 옆 사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 없으면 본인하고 해보세요. 본인하고. 한번 해보 시작. 성령님.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이제 간단하게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역사하는지를 우리 오늘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한번 보겠습니다. 삶 가운데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처럼 똑같이 육체를 갖고 오셔서 기적을 많이 베푸셨어요. 그럴 때 너는 무슨 능력으로 무슨 권세로 기적을 베풀었느냐라고 바리새인들이 질문합니다. 나애가 말하는 것이나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 자신이 한다고 했나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했다고 했나요? 시작.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를 통해서 누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라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온 육신을 갖고 온 사람으로서 무리를 걸어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리고 철학자들이 대화를 많이 하는데 어떤 대화를 해도 예수님은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까지 다 아셨고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슈퍼맨이 아니에요. 이분은 사람들의 생각도 아시고 1시간 후에 일어날 일도 아시고 바로 2000년 후에 일어날 것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혹시 믿는 사람들이 무식한 행동하지 마세요. 이거 참 예수님 강조해.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 예수님 다 노. 이건 피조물과 창조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좋은 분이 아니라니까요. 잠깐만 좋은 분, 마음이 선한 분으로만 생각하세요. 왜 맞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누군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죄책감, 양심 때문에 기도하지 못할 걸 이미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인간은 더럽게 추하고 소망이 전혀 없다는 걸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너 능력의 힘으로 마음을 잘 동정해서 기도하라 말한 적, 마음을 잘 준비해서 진심으로 이렇게 부탁도 안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걸 아셨어요.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돼서 얼마나 무지한지요. 40대 50대 젊어서 뭐 한껏 하는데 7, 80대 어르신 보면 아무것도 그제서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는 건데 인간은 전혀 소망이 없어요. 인간은 가능성이요 전혀 없어요. 인간은 더럽게 추합니다. 우리 안에서 어떤 마음을 가짐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너 나중에 기도하다가 너 지칠 거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음을 강건하게 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근거를 절대 너로 삼지 말라라고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지 못할 모든 일을 예수님이 친히 다 이루셨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저 또 부탁합니다. 가르치러 오시지 않았어요, 먼저요. 우리의 모델이나 모범물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주신 분도 아니에요. 이거를 제가 수없이 반복하지만 이게 안 들리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 아니에요. 모범도 아니에요, 먼저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대상. 내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믿음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따라서 그러면 복받는다. 이런 것도 먼저 아니에요. 또 끝까지 말자. 먼저가 아니에요. 먼저는 나는 너를 가르치러 왔다 그랬나요? 죽으러 왔다 그랬나요? 입으로 직접 얘기했습니다. 사단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말을 성님 입으로 말을 하셔야 돼. 이렇게 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시작. 예수님은 이 땅에 아니에요. 예수 우리를 가르치러 오셨다. 시작. 이렇게 반대로 얘기하셔야 돼요. 죽으러 오셨어요. 너가 못하니까. 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으러 오셨다고. 죽으러. 그래서 왜 죽으러 오셨냐면 인간은 죄로 말며 죽으면 영원한 사망이니까. 그래서 내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서 끝이야. 그러면 아무 소망도 없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연세계에서 유일하게 나는 부처님이 부활했다는 말 없고요. 석가모니가 부활했다는 말 없고요. 소크라테스가 부활했다는 말 없어요. 전 인류 역사상 딱 한 사람만 실제로 육체로 오셔서 부활하신 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임을 친히 보여주셨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분이 또 부활하셔서 막 사시는 게 아니라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죽은 후 부활하신 살아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이름을 의지하여 나오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놓고 의심했다는 것은 내 이름으로 기도한 거예요. 절대 기도하고 의심하는 건 그럴 수밖에 없어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놓으신 근거,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는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근거 때문에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놓고 의심했다는 것은 내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예수님이 맺으셔서 이 땅에 그 유일하게 예수님 이 땅에 예수님의 이름을 남겨두셨어요. 따라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으면서 가죽을 남겼다. 이름을 남겼어요. 근데 의미도 모르고 죄송합니다. 우리 얼마나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의미도 모르고 남들이 하니까 했어요. 솔직히 그랬나? 기도 실컷 해놓고 많이 의심했잖아요. 그리고 사단이 정성이 부족하다. 어디서 많이 들은 것처럼. 그리고 다 근거가 나를 돕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요. 처음도 예수님이고요. 마지막도 예수님이고요. 모든 것이 예수님이에요. 이 땅의 고통은요. 예수님을 진짜 몰라요. 죄송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솔직하게 예수님의 이름에 참 가치를 알까요? 참 가치를 알까요? 한 예를 들을까요? 죄송합니다. 교회는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요. 어느 집회 갔는데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떡하지? 전 옛날에 그랬어요. 기도 대충 하고 가면 귀신이 너 들어가서 너 휘잡기 조심하라고. 그래서 귀신은 절대로 나가세요 이렇게 존댓말하면 안 된다고 선배님도 가르쳤어요. 그래서 반말을 해야 된대요. 근데 여기서요, 귀신과 마귀가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아는지 모르는지 알아요.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나도 예수도 알고 나도 바울도 하는데 너는 누구냐? 이 말은 뭐냐면 너 예수님 잘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다시 한번요. 마귀는요, 보이지 않지만 뭐라 그랬어요? 나 바울도 알고 예수도 하는데 너는 누구냐? 그래서 마귀가 들어가서 이 사람을 완전히 뒤흔들어 놨어요. 그런데 김상환 목사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은 참 가치를 몰라. 예수님을 조금밖에 몰라. 그래 믿어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 죽으심을 믿었어요. 근데 삶의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는 잘 몰라. 근데 예수님 믿어져요. 예수님을 조금밖에 모르고 귀신이 들렸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하면 나! 소리친다고 사단이 알아요. 예수님의 이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을 때 이미 마귀는 모든 무장이 해제된 거예요. 가짜로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 마귀는요, 속이고 죽이는 거 다 속이는 거잖아요.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참 신앙생활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누군가를 알아야죠. 그러면 그 아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를 모르고 자꾸만 능력 달라고. 그분 능력 받으면 큰일 납니다. 안 받는 게 나아요. 능력 받으면 또 자기가 나와가지고 아이고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예수님 안에 이름 안에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기도하면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기도가 올라오는데, 그래서 성경은 기도를 연기로 표현합니다. 기도가 연기라는 뜻이 아니라 연기라는 그림의 언어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연기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기로 표현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기도해요. 두 번째 뭔지 아세요? 어떻게 알아서 안 가르쳤는데. 성경은요, 연기로 표현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모든 사람 저를 포함해서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는 그 기도를 들으셨다가 반드시, 왜 들어요? 응답하려고 하는 거죠. 들어서 반드시 반응하시는.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반드시 반응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 오니까 자꾸만 기도가 포기하고, 기도를 계속 안 하는 이유가 기도가 내 뜻대로 생각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잘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바로 왔다면요, 기도하실 것 같지만 큰일 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가 바로 오면 얼마나 기도하면서 저 사람 데려가라고 기도했었잖아요, 옛날에. 제대로 데려가면 어떡하시려고. 다리몽들이 다리몽 부러뜨리면 어떡하실 거예요. 어르신도 그러는데, 하나님 저놈은 다리몽둥이를 부러뜨려서 손가락을 잘라서라도, 그 잘리시면 어떡하려고. 아니에요. 아버지는 기도를 들으신 줄 알아 반드시 응답한 건데, 두 번째로 성경은 구제하고 선교 헌금하고 남을 도와주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요?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하늘에 상달됐다 그래요. 그래서 고넬료, 사도행전에 나온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났더니 천사가 나타나는 말이, 고넬료야, 이렇게 했을 것 같아. 고넬료야, 내 기도는 들었고 구제는 이웃제라 했으니까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상달하여 올라가요.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있을 때 하지 마시고요, 없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 이웃들과 선교사님들과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근데 기도하면 응답한다 그랬고, 그럼 굳이 하면 응답할까요? 아멘.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빌립보서에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가 내가 다른 동네에 복음 전할 때 선교 헌금을 보낸 것은 너희밖에 없다. 빌립보 교인들아, 나는 내가 물질이 없어서 구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고맙다. 너희가 여러 번 나의 쓸 것을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다. 이 선교 헌금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이 그 풍성한 가운데 너 빌립보 교인들의 필요한 것을 내가 채워주겠다. 근데 저는 기도는 상달된다는 건 듣지만 솔직히 목사로서요, 그 문자는 알았어요. 마음으로는 알게 한 것은, 머리로 알고 공감은 하는 거하고 내 마음이 심겨진 것은 누가 역사할까요? 성령님이. 저 문자 알았어요. 근데 그래서 오늘 제가 말하는 오늘 설교 핵심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바로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그 다음에 그분이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중보하고 계시고, 지금도 아까 오늘 정 목사님 설교한 대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끌고 가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 주셨으니 시작. 저는 옛날에 난 줄 알았어요. 성경을 자주 봐야 돼요. 예,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주 보고 깨닫고 저는 그때 그 본문이 나에게 주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권세는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 이 말은 뭐냐면 모든 것, 다른 말로 하면 보이는 악령의 세계, 보이지 않는 악령의 세계, 천사의 세계, 이래 보이는 세계, 저 천국의 세계, 저 지옥의 세계까지도 누구의 이름으로 무릎을 꿇고 시작. 이름으로, 예, 그분만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천국을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에 감동이 없고 큰 것 없다면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의 눈에 만지는 예수님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내가 지상에 살아있을 때보다 더 좋은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3년 때보다 더 좋은 분을 내가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가? 새로운 어떤 또 슈퍼맨 보내는 게 아니에요. 또 새로운 아주 새롭게 아주 멋있는 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그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양심이야.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에 이번 주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 제가 매일이라는 단어 썼다가 컴퓨터 프린트하기 전에 지워버렸어요. 여러분, 매일 중요하지 않아요. 저 뒤돌아보니까 아침엔 충만하다가 저녁에 가면 옛날 습성대로 다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저는 이제 깨달았어요. 매일매일이 중요하지 않아요. 절대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한 줄 아세요? 매 순간이에요. 아침에 충만했다가요. 아침엔요, 온 세계 같아, 내 세계 같아. 근데 점심 먹고 저녁 가면 누가 나와요? 내 옛 자아 본성이 나를 휘잡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에 쓸 때는요, 매일매일에 썼다가 지워버렸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제가 우리 도너스 하시는 분들 가게에 신방하면 제가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하는 줄 아세요? 특별히 아침에 하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들이 같이 약 먹은 사람들이 그냥 들어와요. 근데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뭘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제가 그러면 새벽 4시, 5시까지 가게 지켜드릴까요? 아니라 주의 천군 천사, 이 모든 걸 다스리시는 분이 계시니까 아침마다 새벽마다 어둠의 세력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바로 그 성령님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신 분이 내 안에, 양심이 아닙니다. 양심은요,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이 마지막 보러로, 양심은 조금 불빛이 있다가 자꾸만 양심이 무뎌지면, 그래서 성경은 양심이 무뎌진다. 다른 말로 하면 인두지져가지고 굳어져요. 처음에는 양심이 살아있다가요. 그래서 어느 사람은요, 10번 훔치는 것과 11번 훔치는 것에 별 차이점이 없어요. 13번? 별로 없어요. 이 감각은 양심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양심은요, 우리의 조그만 불빛 같아요. 성령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서 나에게 참 지혜자고 참 인도자고 참으로 위로해주는 살아있는 분이 나를 자꾸만 위로해주고 가르쳐준다고 생각해요. 누가? 살아계신 분이. 그래서 그 성령님은 자꾸만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저 주보 읽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힘이나 어떤 물질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동일한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인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 이후에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 대신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매일매일 인식해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 인식해야 돼. 우리 안에 늘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잘못을 지적하고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를 알게 하시고 승아가 예수 있지 않느냐? 다시 일어나라. 이렇게 자꾸만 소망과 격려하시니 정죄하고 자꾸만 우리를 낭망하게 하는 분 성령 안에 사단이에요. 사단. 그래서 성령의 역사과 악령의 역사가 뭘 보면 나를 참 낭망하게 하고 소망하고 피하게 하는 건 누구예요? 사단. 사단을 영어로 뭔지 아세요? 큰 뿔을 가진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살아있는 생각하는 존재예요. 이게 아니라 자꾸만 나에게 미래의 불안을 주게 하는 살아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또 다른 살아있는 예수님. 그래서 첫 번째가 뭡니까? 성령님은 우리와 똑같이 생각하시는 분. 생각하고 계세요. 생각. 성령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부부가 오래 살아도요. 남편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부인이 맞추려고 그러면 싫어합니다. 우리 어머님도 옆집 할머님 영향받아서요. 본인이 좋아하는 코트가 있으세요. 똑같은 코트 사줬더니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80 넘어도 본인의 패션이 계시는구나.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로 거기 나와 있잖아요. 성령의 생각을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을 무시하면 슬퍼하죠. 두 번째가 뭐예요? 성령님은 감정이 있어요. 슬퍼하셔요. 뭐라 그랬죠? 4장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용서하지 않고 남의 말 많이 하면 성령님이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날 보소이가 와서 형 욕을 막 해. 그러면 내가 보소가 너무 고맙다 이렇게 할까요? 형제들끼리 막 싸워. 형이 뭐 했고. 예수 믿는 사람끼리 계속 모여서 이 본문은 4장 30절 앞뒤 보면은 말이에요, 말.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매일 순간순간 성 인도받지 않으면 특별히, 죄송합니다. 누구를 절대 지칭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자매님들 모였을 때 남의 말 하면 입으로 닫으세요. 너무 심각합니다. 이 본문은 앞뒤 문장에 말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남의 말하면 누가 슬퍼하신다? 시작. 성령님이 슬퍼하신다. 그리고 모임에 가서 남의 욕식하고 차 타고 집에 왔을 때 영이 기뻐서 하는가? 절대로 성령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남의 말하는 자리에 있지 마세요. 우리 그만합시다 라고 하셔야 돼요. 연습해 볼까요? 실제로 잠깐 해봐야 돼. 실제. 한번 해봤습니다. 집사님, 집사님, 그때 뭐라 그래요? 내가 막 이렇게 했어.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공집사님 땡큐. 저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그만합시다. 시작. 아니 끝까지 가야지. 왜 그래? 자꾸만요. 말 나왔으니까. 박수 세번 시작. 맞아요. 근데 계속 가면요 마음이요 너무 힘들어요. 그만합시다. 성령님을 슬프게 하면 안 돼요. 아멘. 세 번째, 성령님은요 실제로 움직이시는,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라는 거 우리들에게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니 들을지어다 말하는데 안 들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읽고 싶어. 성경 읽으려고 그러는데 바깥에 불을 태워야 돼. 저거 불 지펴놓고 전부요. 꼭 성령님에 따라가면 꼭 누가 나타나는 게 와서 나중에 많이 웃는 분, 웃지 않은 분은 문제 있는 분, 웃는 분이 진짜예요. 얼마나 이거 해야 되겠다는데 나중에.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아니 성경을 읽게 하는 게 사단이 이렇게 얘기할까요?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저 가정이 부족한데 우리도 부족하지만 내가 성경 뭐 해야 되겠다. 근데
근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보니까 이거 안 돼. 그냥 주시는 대로 하세요. 사단이 그렇게 하겠을 것 같아요? 성령님은 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다 수없이 거부해요. 성령님이 교회와 개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 하라고요? 여기잖아요. 들을지어다. 다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 귀 있으세요? 귀 한번 귀 만져. 귀 있는 자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잠깐만 실제가 돼서 저렇게 순종 잘해야세요. 공집 이렇게 만지셔야 돼 직접요. 귀 있는 자는 시 있는 자. 성령님이 교회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침에 침대에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침대에 나오세요. 그리고 피곤한데 기도하고 싶으면 얘기하세요. 잘 안 되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성령님 앞에. 우리 아들은요, 저거 아침에 자동적으로 4시에 목사니까 자동적으로 쉽게 팍팍 일어나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아들아. 아침에 내가 얼마나 투쟁하는 줄 아느냐? 나는 반 도너스 가게 주인이다 그랬어요. 전 새벽 일찍 일어납니다. 근데 아침에 정적 전쟁이에요. 침대에 앉아서 거의 있으면요, 졸아요. 근데 마음은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뭐예요? 자고 있어. 기도해야 되는데 하는데 뭐 하고 있다고요? 자고 있어요. 나와요. 그때부터 성경 읽으면 그때 주님이 도와. 쉽지 않아요. 아무리 피곤해도요, 첫 시간을 성령 원하는 대로 해보고 나면, 저는 교회에서 딱 뭐 하려고 그러면요, 진짜 이번 주에 왜 이렇게 안 나는 생각까지 많이 나는지 미치겠어요, 어느 때는요. 그래서 저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사단아! 그만해라, 그만! 뭐 하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되는데. 뭐 하면, 전화해야 되는데. 나중에 해도 되는데. 뭐 하려고 그러면, 저기 바깥에. 저 전화해야지. 만나야지. 항상 두 번째로 하고, 그러면 와서 다 땀 뻘뻘 흘리고 나서 책상에 앉으면 어떻게 돼요? 생각이, 성경을 1시간 읽었는데, 지금 어디 가 있어요? 뉴욕 가 있어요, 지금. 성경은 여기인데, 내 생각은 뉴욕에 가 있어요. 그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유튜브나 TV 볼 때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 무엇을 의미할까요? 보이지 않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 보겠습니다. 그 다음 표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살짝 읽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님을 근심히 하는 것입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지 않고 알지 못하는 것이 근심이에요. 내 안에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성령님을 근심시키게 하는 거 맞아요. 매일매일 인식해야 돼요. 근데 저거 매 순간순간 실수해요. 두 번째입니다. 성령 하나님 주신 성경책을, 저는 이 부분에,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주시더라고요. 근데 왜 요한계시록 1장 어느 형제가, 목사님, 피로 선생님이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은 프렌드로 나오지 않고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다는, 너무 예수님을 my friend처럼, 예수님을 너무 가벼운 친구처럼만 생각해. 맞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죄 짓지 마세요. 나중에 우리 심판받을 날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옥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 스케어하자는 게 아니라. 세상에 예수님처럼 좋은 분이 어디 있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수님보다 복되고 좋으신 분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누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성령 보냈는데 함부로 살아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요, 심판주로 오세요. 위험을 가지고 오셔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성경의 요한복음 읽어보신 분이요, 거기서 뭐라고 하나? 요한은요, 자기 이름 언급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기대요. 자기를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본인이 그렇게 부르세요. 매일 예수님 앞에 이렇게 기대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저기 좀 이따가 12제자 나온 기댄 사람은요,
베드로가 아니라 누군지 아세요? 요한이에요. 요한. 요한 is best friend가 예수님의. 근데 요한계시록엔요. 요한이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바닥에 누워요. 두려워 떨었어요.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 바로 알아야 돼요. 함부로 죄를 물 먹듯이 죄 지으면 안 되는 이유가,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전체와 요한계시록 1장을 이번에 2주간에 쓰자. 한번 써보자. 집에 가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쓰려 그러면 아우 빌려야 되는데, 그때 그러면 사단아 속이지 말라. 말을 거세요. 꼭 너는 쓰려 그러면 그랬냐. 말을 거세요. 욕은 하지 마시고요. 속으로 욕하셔도 좋고.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고 알지 못함으로 근심시키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인데 그래 놓고 참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해, 변하기를 원하지 말고 성경을 꾸준히 읽으세요. 은혜가 되든 안 되든 한번 요한복음 써보세요. 순종해 보세요. 저가 누구한테 제안을 들어오면 김수환 목사가 순종하지 않아요. 첫 번째 반응이 불순종이에요. 내 생각을 탁 내게. 근데 단 5분 동안 뒤돌아보면 성령께서 나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다 교회를 위한 건데 내 생각 접어놓으라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려다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남을 비판하지 말라. 저가 하나 한 자매님은 성경을 계속 읽다가 어느 날 순간에 성령님이 마음에 확 잡아주는 한 구절에 그 자매의 인생이 바뀌었대요. 뭡니까? 그랬더니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그 자매님은 얼굴에 웃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차갑다는. 그런데 어느 날 그 구절이 마음에 붙잡고 내가 이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해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회사를 갔대요. 그랬더니 위에 사람들이 간호사인데 스케줄을 나쁜 환자만 다 몰아놨대요. 화가 확 올라와서 항상 기뻐하라. 또 주님이 뜻이 있겠지 하고 그대로 순종했대. 한 달 후에 드디어 그 주위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기도 편하고, 딴 때 같으면 따지는 스타일인데 이 말씀이 이렇게 사람을 하나씩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그럼 한번 안 해보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한번 안 하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 한번 하루를 넘기지 말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적용해 보는 거예요. 이게 누가요? 말씀과 성령님이 실제로 워킹을 해봐야. 근데 이 말씀이 없으면 워킹할 힘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 끊임없이. 혹시 이 자리에 들으면서 나 시간이 없는데 하지 마시고요. 그대로 순종해 보세요. 노트 줄 테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한번 10분, 20분. 근데 기간은 2주입니다. 2주간 요한복음 전체를 한번 쓰시면서 예수님이 누군가 한번 실제로. 그래서 저가 설명하는 것보다 성령님이 개인적으로 역사하는 게 훨씬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거하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내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는데, 반대로 살 때 성령님을, 이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죄 지으면 너무 슬퍼하세요. 네 번째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육신의 생각보다 더 능력이 있음을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을 근심해. 세상이 아무리 강해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크세요. 세상 이길 수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더 확증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다섯 번째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계속적으로 자신의 고집대로 살며 자아를 높일 때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거예요. I think, 내 생각에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섯 번째입니다. 성령님이 원하는 삶이 아닌 육체가 원하는 삶을 살 때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육신대로 살면 절대로 결과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져 갑니다. 육신은 우리 얼굴을 살리지 못해요. 술은 처음에는 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가정과 가문을 저주로 끌고 갑니다. 버드워저의 그 하는 건요, 큰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번 주에 어느 한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40년 전에 미국 오셨어요. 40년 전에. 친구들이 다 죽으셨어요. 왜 죽은 줄 아세요? 본인만 살으셨대. 왜 죽었어요? 다 술을 시큼 먹어서 70전에 다 죽으셨대요. 40년 전에 이민 오셔서 그 친구들 다 죽으셨대요. 뭐 때문에요? 술 때문에. 성령. 근데 그분들이 특징이 교회는 저걸 두고 있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초창기니까 교회는 왔다 갔다 했죠.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6번째입니다. 성령님이 소원을 두고 행할 때, 거부할 때, 성령님이 마음을 주실 때 그대로 하세요. 거부하지 마세요. 아, 기도해야 되겠다. 먼저 기도하세요. 1분이라도. 8번째입니다. 성령님이 최고로 갈망하는 것은 매일 매순간 나의 삶에서 예수님이 실제가 되는 것. 성령님은 예수님 생각나게 합니다. 보좌 위에 계신 예수님 생각나면 결국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매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있음을 인식하고, 매 순간 성령님을 따라 질문하며, 매 순간 내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바로 주무시지 말고 자지 마시고 유혹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셔야 되고, 습관적으로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으며 그 말씀에 기초하여 매일매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근심과 염려가 몰려올 때 거부하셔요.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네. 왜 나에게 자꾸 근심을 주냐? 말을 하셔야 돼. 그래서 시편 40편 11절에 이 찬양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시편 42편을 찬양한 게 자꾸만 불안은 100% 사단이에요. 거부하셔. 예수의 이름으로. 이상한 생각, 특별히 상상으로 오는 건 대부분이 사단이에요.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자꾸만 미리 만들어서 말을 하게 하고. 여러분 생각해보면 예수 믿는 성도가 사단의 밥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어리하겠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군대가 북한 군대에 마음대로 조롱당하면 얼마나 화나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 우리는 성령님의 7번째 매 순간 활동과 자극과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돼요. 결국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육신의 일을 함께 하되며 서로 용서하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으며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게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뒤돌아보면 늘 실수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을 인식하고 그분에 민감하며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